자신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한 노력에 의한 힘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끝맺으신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섰음을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끝맺으신 일 때문에 의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로 주신 그 은혜, 그 의, 이 선물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넘치게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그 생명과 그 힘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오늘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어주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나눌 말씀이 히브리서가 주 내용이 될 텐데요. 히브리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네. 자,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인데, 대제사장은 있잖아요, 백성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이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자예요.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이고, 대제사장은 백성의 허물과 죄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대변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뭘 감당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다 감당하셨죠. 선지자와 대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자,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뭐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을까요? 본인이 어린 양이 되셔서 뭘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하셨죠? 완벽하게 제사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가 지금 안 되어 있죠. 뭐가 안 되어 있나요? 예물을 올려드리는 게 안 되어 있죠. 우리가 예물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두 가지인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요즘도 양 잡나요? 안 잡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사가 되셨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나요? 그것을 찬양하는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예배가 이 제사의 예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가 여전히 남았어요. 그게 뭐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시나요? 근데 놀랍게도 예물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바로 10분의 1과 성찬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1조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서 그걸 기념에 바치는 그 의미가 맞는 건지,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교회에서 다 드리는 성찬, 이 성찬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하는 건지, 이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전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잠깐만요. 자, 찬송이 뭐라 그래요? 제사입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완결하신 공로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워십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을 찬송하는 게 바로 우리가 요즘 지내야 할 제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전히 또 뭐가 남았나요? 예물이 남았죠. 그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장이 되시고 우리는 받는 입장이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기도가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셨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위치에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그만요. 자, 여러분, 원래 모든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짓고 말죠. 그래서 사단에게 다시 통치권이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는데 누구로 회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복되셨어요. 우리한테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다시 권세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내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권세가 예수님께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의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권세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권세가 회복돼서 그분에게 다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걸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언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요, 언약이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자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는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기도하죠? 여러분들 어려운 이야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기 위한 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회복하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 기도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는 언약이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치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야기합니다. 앉았다는 건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성막의 대제사장들은 앉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왜요? 1년마다 계속 피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앉았을까요? 그분의 어린 양의 피는 영원히 완벽하게 한 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대제사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0절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5장 10절. 히브리서 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11절 제가 읽게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게 히브리서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에 이 세 군데에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거는 멜기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네. 이따 볼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여러 왕들 이방의 왕들과 싸워가지고 돌아온 길에 승리해서 돌아온 길에 매우 지치고 힘든 과정에 멜기세덱 왕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왜 줬을까요? 지치고 어려울 때는 고기를 줘야지 왜 떡과 포도주를 줬을까요? 멜기세덱은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그분은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다. 현신했다. 또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이유는 그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지치고 낙마하고 힘든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게 고기가 아니라 당신의 살로 예비된 떡과 당신의 피로 예비된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뭘 하느냐? 자기의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7장 1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봐볼게요. 그 멜기세덱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멜기세덱은 살렘 평화의 왕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이분이 여러 왕을 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지라.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자,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끝도 없고 아버지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에 썼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 편지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감춘 거예요. 이분 유대인들에게 감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가 유대인에게 편지 쓰면은 그 당시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기 감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7장 4절 읽을게요. 다시. 자,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교회에서 오늘날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 이 11조는 뭘 기념하기 위해서 할까요? 우리 11조 하잖아요. 11조 하지 않습니까? 11조 하는데 뭘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위대한 왕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10분의 1이라는 제물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살아계셔야 올려드릴 거 아니겠어요? 안 살아있으면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자, 살아계신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7장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그 11조가 왜 성찬식도 위대하죠.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인데 왜 11조가 더 위대하냐는 거예요. 왜 11조가 왜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드렸을까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는 다 드릴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10분의 2도 아니고, 그죠? 100분의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0분의 1을 드렸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는 그 분에게 자기 노량물의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많은 책을 히브리서에 할애해서 장수를 할애해가지고 멜기세덱 그 창세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 해답이 바로 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 죽을 자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지금 노마가 침공하기 4, 5년 전이에요. 아직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서 어린 양을 피를 잡고 그걸 아직도 합니다. 아직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네 지파가 원래 제사장 지파잖아요. 이들에게 이걸 줘요. 그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그들이 거기서 10분의 1을 자기가 또 가져가요. 자기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10분의 9를 또 제단에 올려줍니다. 물론 그 당시에 또 그런 재물들이 잘못 사용한 애들이 되게 많고 폐역한 제사장이 되게 많았지만 어쨌든 룰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예표하는데 감히 많은 성경 주석자들이 정말 많이 힘든 부분에 주석이 있지만 이 히브리서 7장 8절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이 한 구절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구절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또 이 구절이에요.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을 받으나 이 죽을 자들은 누구냐면 네 지파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죽잖아요. 죽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잖아요. 근데 저기는 뭐예요? 저기는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는 이거를 헬라어를 제가 연구해서 봤더니만은 지금 이 한글로는 과거형으로 됐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증거를 얻은 자 받았느니라가 현재 수동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수동은 뭐예요?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바치는 거를 제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능동과 수동 알죠? 그죠? 막 바쳐라! 라고 하면 능동이지만 그분이 스스로 하는 건 수동인 거예요. 내가 그냥 너희가 받으니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증거를 얻은 자, 즉, 근데 이분이 어때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예요. 산다고. 이 산다고는요, 현재 능동 직설법입니다. 산다고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자다는 것입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이 두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될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한 개는 제사죠. 한 개는 찬양입니다. 그 제사가 찬양이니까 또 한 개는 뭐예요? 예물입니다.
예물을 드려야 한다면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징되는 그분에게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데 그 10분의 1은 뭡니까? 노량물이라는 거예요. 노량물은 뭐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지폐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면 어떻습니까? 돈들이 들어오죠. 근데 그 돈들이 엄청난 많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 사기를 쳐서 드는 돈일 수도 있고 그 돈이 누군가를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협박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예수의 공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결한 자지만 그 돈은 여전히 세상이 저주 아래 있는 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취한 그 음란하고 폐악한 노랑물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왕에게 10분의 1을 내어드렸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내어드린다는 의미는 바로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보호자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 저주받은 순간에 있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그럼 어때요? 나머지 90%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알고 10분의 1을 드린 것과 그냥 내가 이거 10분의 1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10분의 1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산다고 증거한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자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살아계셨다는 건 뭐겠습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으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받고 계시는데 제사는 그분이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면 되는 거고 여전히 예물이 남았잖아요. 그 예물은 예수님이 받고 계신다니까요. 받고 계신다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드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저주 아래 있는 재물들이 예수님께 10분의 1을 선별해 드릴 때에 나머지 10분의 9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주신 모든 재물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내어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게 된다면 나머지 10분의 9가 깨끗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영존해 계시고 예수님은 계속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때에 10분의 1을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는 예수님이 살을 기념하는 거고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그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지만 10분의 1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죽어서 끝나면 끝나버리나요? 부활하지 못하면 이 종교는 그냥 종교에 끝나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유대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이라는 그런 귀한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뭘 받아요? 10분의 1을 받고 있다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고 있는지라. 그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받은 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10분의 1을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해필이면 10분의 1입니까? 그 10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우리 이 땅이 여전히 저주가 받았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 2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단 말은 뭐겠어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결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공로를 입은 자들은 깨끗해요. 근데 들어온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도덕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도덕성은 없죠. 돈은 저주 아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 돈을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모르고 영원히 살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신 위대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11조를 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의 10분의 1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10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야기하는 자와 모르고 한 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저주 아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도 오고 바이러스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그 모든 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고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돈들의 10분의 1. 뒤에 이야기했지만 왜 10%인지 뒤에 이야기했지만 이 10분의 1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예물이구나. 그 예물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의미를 아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것을 부활해야 위대하신 거잖아요. 죽은 것도 위대하지만 부활하셔야지 이 종교는 이 기독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면 부처하고 뭐가 다릅니까?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아들이 살아계신다는 위대한 하나님 아들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10분의 1 떼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에 돌아온 모든 저주의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들리시나요? 이게 들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9절.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11조 안 하면 저주가 있다. 그죠? 말라기 3장 9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구절이죠.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니 붙지 않아보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말라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주를 하신 건가요? 저주를 받은 건가요?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절인데요. 보세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창고에 들여는 여러분 다 있는 교회잖아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 하늘문을 열고라는 이 하늘문은요. 성경에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서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며칠 동안 이 땅에 홍수가 쏟아졌나요? 40일입니다. 그때 이 하늘문과 이 하늘문 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 40일 동안요 쏟아져가지고 온 인류가 잠겼어요. 여러분 이 12일조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저주받은 곳에서 들어온 돈을 영원히 살아계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 보좌 앞에 계신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이 의미로 내어드리는 순간 여기 나와 있는 말라기의 약속이 이행되는데 여기 이 약속은 뭐냐? 하늘문을 열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은 31일인데 40일 주야로 주겠다는 거예요. 31일이면 9일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넘치게 부은 그 하늘문 열어서 내려오는 그 하늘문이 여기 말라기의 하늘문과 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고 11조 하는 순간 하늘문 열어서 이 온 인류를 다 잠기든 그만큼이나 너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의미로 이 하늘문을 여기서 씁니다. 도대체 10분의 1이 어떤 의미길래 이 온 지구를 다 잠기고 남을 정도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바로 이 의미예요. 11조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이 세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왕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바로 10분의 1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늘문을 열어서 이 땅을 다 잠기듯이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히브리서 나오는 7장 8절에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고 모든 성경 주석학자가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을 세우십니다. 로마서 11장. 도대체 10분의 1의 의미가 그거라면 어떤 원칙 위에서 10분의 1이 우리에게 올까요?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니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자, 하나님은 왜 이제 10분의 1이 왜 20%도 되고요. 아니 그렇게 많은 노량물이 있으면 30%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10%냐는 거야? 왜 10이냐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금방 읽으신 것처럼 여기 저 뿌리가 거룩한지 뭐가 거룩해요? 가지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은요 완전수입니다. 10은 완전히 하나님의 충만함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10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의미는요 모든 율법의 660가지 중에 이 10가지를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10가지를 지키면 나머지 600 몇 가지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10가지가 십계명이 뭐예요? 뿌린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면 뭐가 거룩해요? 가지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알고 10분의 1을 하면 나머지 10분의 9가 거룩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며느리를 데리러 갔을 때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대목을 합쳐서 창세기 24장 10절. 창세기 24장 10절. 창세기 24장 10절. 왜 10%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 10을 어떻게 보시기에 그 10을 그렇게 강조하시나? 여러분, 열천의 비유도 10이잖아요? 그리고 재앙도 10개잖아요? 모든 수천 가지 재앙 중에 이 10가지 재앙이 완벽한 재앙인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10인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그 문설주 피를 바를 때 있잖아요. 1월 14일이 기념하는 건데 1월 10일 날, 그 10일 날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날이 10일이었습니다. 10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자, 보겠습니다. 24장 10절 읽을게요. 시작. 이 종이 그의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그만. 것을 그 주인의 뭐라 그래요? 모든 좋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인데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왜 모든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죠? 금은보화가 많고 엄청난 부자인데 왜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여기 성경은 모든 좋은 걸 가지고 떠났다라고 했나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하다니까요. 여러분의 100%에서 100% 다 안 줘도 돼요. 10%를 주면 다 준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면 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의 들어온 수익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아들은 위대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라는 마음으로 10분을 내주면 나머지 10분의 9가 성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결한 돈으로 여러분들 아이들의 밥을 사주고 여러분들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 성결한 그 돈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서 모든 인류를 물로 통치하셨던 것처럼 하늘문을 열어서 그 물이 내린 것처럼의 깊이와 넓이와 양으로 축복했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분의 1이
내 축복받으려고. 이게 다 하나님 도니까 내가 기념하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 알고 있으면 10분의 9가 10분의 1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더라도 이 의미를 알고 하지 않는 이상 10분의 9가 성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냥 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인 겁니다. 그래서 10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야, 한 20% 바쳐, 30% 바쳐. 아닙니다, 아닙니다. 10.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하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10개만 지키면 다 지킨 걸로 해줄게. 반대로 하나만 지켜도 다 못 지킨 겁니다. 9개 지켰는데요? 아니요,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10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냥 상징해버려요. 그냥 10분의 1이요. 우리가 들어온 어떤 것들의 첫 열매잖아요. 첫 것이잖아요. 구별해서 드리는 첫 것을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도 성경을 읽으셨으면 알 거예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10분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모든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10분의 1을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들어온 돈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서 들어오는 그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 들어오는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어때요? 저주가 받았다는. 도덕성은 없는데 돈이라 어때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돈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그 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징표한 그분에게 드릴 때 당신은 살아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왕입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릴 때에 나머지 노란물의 10분의 9가 성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가장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음란과 간음과 폭력의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재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꽂히는 통장에 100만 원이 어떻게 들어올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골이 들어갈지 몰려 해서 당신 통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보장할 겁니까? 보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40%도 하나님께 많이 내리면 좋다고 40% 한 사람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10개만 지키면 600까지 다 지킨 걸로 보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인류 죄보다 크시니까 우리를 거룩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 보고 예수님 보시는 거죠. 그게 10분의 1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만요. 먼저는 뭐예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10분의 1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당신의 아들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 피조물들이 기억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쩔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해요. 저 또한테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아니, 앞에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뭐 갑자기 왜 어린 양입니까? 잡으라. 그걸 태우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딱 태우는 순간 어떻습니까? 번개와 오래가 와가지고 블레셋한테 화살 하나 안 썼는데 블레셋 분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들로 예표된 어린 양을 태우기만 했는데 그걸 흠양하시고 어때요? 블레셋이란 엄청난 군대를 없애버렸고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영 철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는 염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3년 된 걸 태우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3년입니까? 당신의 아들로 올 메시아의 공생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걸 얻고 모든 걸 누리고 싶다 하는데 경영철학을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를 잘 지키고 내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걸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따라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뜬금없이 5가지의 동물, 5가지 동물을 3년 된 그것도 3년 된 동물을 들어와서 태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모든 하나님께서 밟은 땅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의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뻐할 수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그게 2가지입니다. 바로 11조와 성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11조를 하고 계시나요?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 성찬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죠.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떡 떼고 피 떼고 이거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 피. 그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질병을 가졌던 의미고 우리 죄를 가졌던 의미고 그 살은 우리 질병을 가졌던 의미죠. 그 피는요? 우리 죄를 가져오셨죠. 그럼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했고 우리 질병을 사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은 맞는 기념인데 50%가 또 있어요. 뭐예요? 10분의 1입니다. 11조라는 말을 저는 쓰기가 싫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뜯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께 별도로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모든 제사입니다 라고 띄워주는 것은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10분의 1은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아들을 위대한 당신입니다. 부활하신 당신입니다라는 10분의 1. 당신은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그렇다고 이 10을 가장 완전한 숫자로 생각하시는 모든 것에 의로운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선별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시냐? 나의 아들 첫 열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기억하고 있구나. 내 아들이 살아서 내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고 있구나. 그거를 흠양하시고 내 남아있는 수익의 10분의 9를 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록펠러 있죠. 록펠러.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현존하는 가장 큰 부자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뭐 이렇게 술 먹고 사기치고 이러니까 집에 안 계시잖아요. 어머님이 혼자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제 좀 컸으니까 신문 배달을 좀 했어요. 그렇게 받은 일주일에 주고 $1 50센트를 어머니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이거 엄마 쓰세요 라고 했더니 많이 아프신 엄마가 아이야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무릎에 앉혀서 하신 말이 있대요. 아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엄마는 네가 이 돈을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돈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별해서 10분의 1을 내어드린다면 엄마는 가장 기쁘겠다. 라는 말을 그때 듣고 자기 평생에 단 한 푼이 들어와도 거기서 10분의 1을 선별해서 내어줬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보다 지금도 몇 배 저를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단이. 그분이 원하시는 목표가 2가지 있었다고 했어요. 한 달에 나 $10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뭐 10만 달러도 막 우습게 넘어갔고 97세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10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 가르침이 이 록펠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10분의 1이 히브리어로 마셀이에요. 마셀인데
그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창세기 28장 20절.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네, 그 밑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하시오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시오. 네.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께 소원하게 되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뭘 줘요? 22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뭘 줘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10분의 1이 히브리어로 마하셀입니다. 마하셀인데 이 마하셀이라는 단어가 10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마하셀이에요. 마하셀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치고 난 다음에 바로 소돔의 왕이 와가지고 자기가 금은보화를 주겠으니까 받지 않겠냐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가 준 걸 받아서 네가 그럴 거 아니냐. 내 돈 받아서 네가 부자 됐다고 라고 할 거 아니냐. 나는 네 신발끈이라도 받지 않겠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가 나에게 돈이 줘서 내가 부자 되겠다라고 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부자가 바로 아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마하세르하고 아세르는 놀랍게도 11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세르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하세르에 아세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하세르는 11조고 아세르는 뭐예요? 리치,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마하세르, 10분의 1 안에 아세르, 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용감해서 너무 놀랐어요. 11조 안에 아세르가 들어가요. 마하세르가 11조인데 아세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마아세르니까, 그죠? 아세르는 히브리어로 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분을 하게 되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추겠나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9가 성결한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결한 돈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하세르, 히브리어 마하세르 11조입니다. 아세르 부자입니다. 마하세르 10분의 1 한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어가 적어져 있어요. 신비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비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바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성찬 기뻐하시죠. 근데 성찬은 죽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고, 11조는 뭐라고요? 여러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1조는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살아계심.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가장 위대한 나의 왕. 라는 의미가 바로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리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받는다고 했어요. 제사와 예물인데, 제사는 본인이 제사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흠양하셨잖아요.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찬송의 제사를 지르면 되고,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잖아요. 뭐예요? 예물이에요. 예물을 받고 계시는데, 받고 계시다면 줘야 될 자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로 주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마하세르, 아세르, 모든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부요를 품은 10분의 1의 의미를 알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한 가지가 마음에 박히시길 바라요. 이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세상은 저주받았어요. 요한계시록 본 것처럼 저주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저주 아래 있어요. 다시 저주받지 않는, 그 어린 양 오실 때는 다시 저주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어온 돈들을 소돔과 고모란 땅에서 온 돌입니다. 그거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어본들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10분의 1,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 때 그 멜기세덱은 기뻐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 거기는 놀랍게도 아까 축복만 빈지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멜기세덱 서열을 따르는 거는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요 저주와 축복을 같이 이야기해요. 자, 네이지파의 제사장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때요?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네이지파의 반차를 따르느냐 아니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냐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지 성도에게 받지 않아요. 네이지파의 서열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성도가 준 헌금에서 자기 사례비가 나와야 돼요. 네이지파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온전하지는 않아요. 왜요? 레이지파가 네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중손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레이, 그 레이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는데 그 네이가 어때요? 근데 아브라함이 증조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서열을 따른 분에게 10분의 1을 바쳤는데, 그죠? 누가 더 높나요? 누가 더 높나요? 멜기세덱 서열이 더 높잖아요. 네이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서열이 높아요? 아니잖아요. 본인의 증조할아버지가 멜기세덱 서열에게 10의 1조를 냈잖아요. 본인은 10의 1조를 받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증손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낸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후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뭐겠어요? 10분의 1은 놀랍게도 아이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10분의 1은 아이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중손자인 네이지파도 10분의 1 낸 것으로 이 히브리서는 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10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리고 그 아들, 딸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우리 후손들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것입니다. 레이지파의 서열을 따르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의 에덴 동산에 왜 선과라 하지 않고 선악과라 합니까? 선악과 안에는 선이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가 선을 이야기하면서 악을 같이 이야기해요. 그거는 선악과를 취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생명나무는 공급만 있어요. 근데 선악과는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자기 의의 지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 세상이 이야기하는 악.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요, 악이 있으면 선이 있습니다. 선은 마치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생명나무에 있으십시오. 생명나무는 영원히 공급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본인의 아들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요구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분의 죽음이 부족한 게 된 거예요. 부족한 죽음이에요. 완벽한 죽음이고 완벽한 제3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요구가 없어요, 여러분.